수요일 기도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핍박받고 있는 주이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고향도 떠나고 살기도 어려운데 신앙의 핍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지요. 핍박받으면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렇지만 그 신앙의 그 어려움 때문에 계속 마음에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와주셔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벌 주시고 우리라는 삶은 빨리 변해서 잘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쉽게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삶의 변화도 없고 마음의 그런 갈등이 막 깊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된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이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은 정말로 위대하다. 탁월하시다. 그걸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죠. 초반부에는 예수님의 존재가 위대하다. 천사보다 위대하고 모세보다 위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위대하시다. 예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 혼자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위대하실 때, 위대한 삶을 사시고 위대한 존재가 되실 때 우리의 그런 존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혼자 나는 위대하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때 다 우리를 예수님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셔서 우리의 그런 삶을 위대한 그런 삶으로 나가게 하시고 위대한 그런 존재가 이제 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의 말씀에서는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이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이들은 주이시 크리스찬이니까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향수 또 성전에 대한 그런 향수가 너무너무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조상들이 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원래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도 아무래도 제사를 한 번 더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길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지식이 이렇게 많이 없고 이러한 그 삶의 습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큰 느낌이 이제 오지는 않습니다. 2절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소는 크게 나누어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진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죠. 그거를 이제 쭉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지성소에는 속죄판이 있고 또 거기 그 법궤 앞에는 만나와 금 항아리와 또 아론의 그런 지팡이가 있고 이런 걸 이제 계속 설명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 이것이 다 변화되어서 이것은 옛날의 언약이고 이제 지나가는 그런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개혁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향수나 습관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에 의지하여서 이 인생을 막 펼쳐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어떤 그런 결과가 있었을까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탁월성과 우월성을 의지하여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어떤 그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그런 삶 가운데는 큰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계속적으로 핍박받으며 박해를 받으며 그냥 이상하다 하면서 죽어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심령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변화를 가져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간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들이 당대에 생전에 야 로마가 완전히 이렇게 변하는구나, 내 삶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시대가 변하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실제로 역사를 돌이켜보면 결국은 핍박받던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면류관으로 굳게 섰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그의 인생도 멸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인생 뒤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그렇게 강력하게 보였던 그런 로마는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게 되었고 그 제국도 없어지고 지금 로마라는 그런 나라가 이제 없지 않습니까? 조그만 그런 도시로서 롬 그렇게는 있지만 그 로마 제국의 그런 그 모습들은 다 없어지고 만 것이죠. 정말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가면 그 삶은 큰 그런 기여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로마 전체가 주님을 다 받아들이게 되고 국교로 삼고 신앙을 고백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달받아서 우리도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이 로마 제국에 사는 것은 뭐 딱 그렇게 비유되지는 않는데 뭐 미국에 사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모양으로 이제 미국의 그런 그 나라와 비교가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미국에는 왜 오셨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수신자 이렇게 그 성경을 받는 그런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썼을 때 그 대상의 그런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물론 상황은 우리가 훨씬 더 좋죠. 그런데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왜 왔습니까? 이 로마 제국에 막 퍼지는 그런 사람들, 핍박 때문에 퍼지는 그런 사람들도 본의로 막 그렇게 야 내가 뭐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지는 않았거든요. 우리는 뭐 어쨌든 마음속에 뜻이 있어서 온 거죠. 어떤 그런 꿈이 있어서 오기도 한 거죠.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 야 미국에 오니까 내 인생이 확하게 펼쳐지고 잘 되고 막 성공하고 뭐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그런 인생은 주님 앞에서 잘 이제 발견을 해야 되죠. 사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그런 그 상황들을 벌써 조정을 해주셨죠. 우리의 그런 삶은 어려운 것 같고 늘 힘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은 신앙생활 하기에 참으로 좋은 그런 삶으로 주님이 이미 만들어 주셨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더 펼치도록 목장 사역할 수 있도록 가정교회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그런 상황들을 다 열어주셨죠. 조금 일찍 태어난 그런 사람들, 조금 일찍 또 미국에 온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1965년 이민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정말로 이 차별이 법적으로 차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백인하고 결혼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되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남자나 여자나 백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1994년에 여기 와서 95년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알바니아 사는 한 그런 사람을 만났더니 자기가 집을 사는데 사실은 자기가 아시안이어서 계약할 때 나타나지를 않았다. 그냥 남편만 가서 계약을 했지 내가 오면 동양인이기 때문에 집을 팔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여기 오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알바니 지역도 백인 중심의 그런 사회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런 지역이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캐스트로밸리도 그러하고 뭐 여러 그런 지역들에 뭐 KKK까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하고 그러죠. 그 당시는 우리가 왔다면 화장실을 쓰더라도 분리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찾았는데 거기는 일반적인 미국인만 가는 것이고 백인들만 가는 것이고 우리는 못 간다. 저 뒤에 가면 colored people and dog 그래가지고 유색인들과 개만 쓰는 곳이다. 그러고서 써 있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이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차별 때문에 이 마음이 움츠러들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는 것 같고 아시안 혐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뜻 가운데 이곳에 불러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소망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적인 그런 성공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신앙의 그런 성공을 하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이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 성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당대에 정말 내 인생이 어떤 것인가, 왜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신앙생활은 뭐 핍박을 받을 때나 핍박을 받지 않을 때나 항상 힘들대요. 재미있죠? 신앙생활은 핍박을 받거나 핍박을 받지 않거나 항상 힘들어왔대요. 쉽지 않은 거래요. 그 자체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그런 삶을 정말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시나? 왜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서 자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나의 모든 그런 뜻과 나의 그런 삶을 더 활짝 펼쳐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이루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미국에 왔지만 결국 우리의 그런 삶을 다 살고 나서 돌이켜보면 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사용하셨네. 미국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셨네. 내 삶의 실체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미국 생활 참 어렵다, 이민 생활 어렵다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내 힘으로 안 돼서 그냥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이렇게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정말로 나에게 주었구나.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창대하게 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축복하시고 우리는 더 주님께 나아가고 힘들다는 그런 그 마음이 들 때마다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존재적으로 탁월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고 사역적으로 탁월하셔서 우리의 그런 삶과 생활을 벌써 도와주시면서 마음껏 믿음 생활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맡기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은 예수님께서 이미 개혁을 해주셨습니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내려오는 모든 그런 전통을 다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그런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도록 개혁해 주셨는데 그 개혁의 은혜를 다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티와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련님, 목원들과 조용훈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모일 때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예배 그냥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예배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배 들어오면서 사람의 그런 그 마음이 감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삶의 변화를 가진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다 당하시는 그런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며 개혁된 그런 그 법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이시는 은혜와 사랑과 자유함이 있는데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이미 바꿔놓으신 그 개혁의 법을 기쁨으로 받는 그런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런 사명과 은혜들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티어나 목장의 김실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목원들을 만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목원들을 깊이 만나며 또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길 원하는데 늘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목장을 세워가며 기쁨과 확신과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영훈 성사님 엑소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또 이번 달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만나게 되는데 기쁜 만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사역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늘 주일마다 예배로 모입니다. 예배 때마다 준비된 그런 그 마음들이 잘 모여지게 하시고 열정이 모여지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이 모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들어오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감화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하시고 준비 때부터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부어지게 해주시고 영감이 부어지게 하시고 전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사랑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게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마음을 품지 않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지혜와 영감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된 모습은 다 버리고 주님이 맡기신 은혜의 길들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사랑을 펼치며 우리의 삶이 사랑과 은혜와 소망이 풍성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